오늘 말씀은 모든 피조물이 당신을 기다립니다. 모든 피조물이 당신을 기다립니다 라는 말씀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후 찬양 예배 때는 계속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대해서 제가 설교할 때는 계속 살펴봤습니다. 아마 계속 그때 임직식도 있고 여러 일들이 많아서 아마 1월 달에 설교하고 지금 이제 건너떠서 하기 때문에 잘 기억이 가물가물하신 분도 계실 거예요. 정체성이란 무엇이냐, 네 정체가 뭐냐라고 얘기하잖아요. 나는 누구냐, 예수님 안에서 있는 나는 누구냐에 대한 말씀이죠. 오늘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대해서 또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데, 지난 시간 빌립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늘 시민권이 있는 하늘 시민이다. 그래서 잠깐 지구별에서 우리 여행하고 있는 중이다. 기억나시죠? 예. 우리 성동교회 성도들의 수준이 매일마다 항상 다 기억하시니까요. 오늘 말씀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우리를 기다리는 대상, 애타게 기다리는 존재들이 있다라고 오늘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를 기다리는 사람이 있다. 함께 로마서 8장 19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아멘. 지금 모든 피조물들, 모든 자연, 이 땅 전체, 온 우주가 하나님의 아들들, 즉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다 우리를 기다린다는 거죠. 제가 오후 찬양 예배 때마다 계속해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말씀드리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성경에서 확인한 지금까지의 정체성은 무엇인가? 그리스도인은 무엇인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늘 가족 사진에 내가 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두 번째는 하늘 가족 단톡방에 초대되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양자가 되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원픽, 바로 나다. 창세 전부터 나는 선택되었다. 그리고 네 번째, 천국 시민 지구에서 여행 중 우리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우리는 잠깐 이 지구별에서 여행 중인 거다. 근데 오늘은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이 나타나기를 온 우주가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하늘, 땅, 별, 해, 이 세상의 하나님의 피조물들이 다 여러분들이 나타나기를 고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헬라어 원어로 보면 좀 더 뜻이 와닿는데요,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라고 하는 고대하다라는 말은 아포카라도기아라고 하는데 좀 어렵죠. 그냥 의미만 아시면 됩니다. 아포라는 말은 멀리서, 카라라는 것은 머리, 도키아는 바라보다. 그러니까 사람이 고개를 길게 빼고 이렇게 바라보는 장면을 얘기하는 거죠. 얼마나 오나 안 오나 이렇게 계속 보는 것을 고대하는 바라고 하는 거죠. 신라 시대 충신으로 알려진 박재상이 신라 왕자들이 고구려와 일본의 인질로 잡혀서 돌아오지 않자 이 박재상이 자청해서 이때 왕자를 데리고 오지 않으면 큰일이 나니까 두 사람 다 데리고 와야 된다. 무슨 수를 써도 데려와야 된다 해서 박재상이 자청을 합니다. 먼저 고구려에 가서 외교와 지혜를 사용해서 미사한 왕자를 신라로 데리고 옵니다. 성공했다. 이제 일본으로 떠난 복호 왕자가 돌아오지 않았는데 박재상은 다시 그 위험한 길을 갑니다. 왕자를 몰래 탈출시킨 데 성공하지만 정작 자신은 외적에게 붙잡혀요. 근데 그의 아내가 남편을 계속 기다리는 것이죠. 치술령이라고 하는 이 언덕에 올라가서 계속 기다리고 바람이 부나 눈이 오나 비가 오나
계속 고개를 빼고 이렇게 기다리다가 뭐가 됐다? 망부석이 됐다. 그래서 이렇게 되죠. 예, 이렇게 된 거죠. 얼마나 기다리고 기다렸으면. 오늘 고대하는 바라는 뜻이 바로 그것이죠. 너무 기다리고 기다렸다. 즉 피조물들이 여러분들을 다 기다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또 기다렸다는 거죠. 창세 전부터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여러분을 기다리고 언제 예수 믿나 언제 예수 믿나 계속 기다렸다는 거죠. 온 우주가 이 땅이 고개를 길게 빼고 바로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추운 겨울이 지나고 아름다운 봄꽃이 피는 것일까요? 가슴이 답답할 때 바닷가에 서면 왜 이렇게 마음이 시원해지는 것일까요? 혼자 살 때는 모르지만 결혼하고 아이가 태어나면 왜 세상이 달라 보이는 걸까요? 그것은 단순한 자연현상이 아닙니다.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나타나서 이 세상을 아름답게 회복해 시켜줄 그날을 기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다른 사람들은 안 돼요. 죄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 절대 안 돼요. 자연을 이용하고 파괴하고 피조물들을 다스릴지 모르는 사람에게는 절대로 이것이 일어나지 않죠.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서 이 세상을 아름답게 회복시켜줄 날, 모든 피조물들이 함께 잘 살아나갈 그날을 기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아주 가끔씩, 요즘 너무 바빠서 못 가요. 내 저녁에 노을 지는 웅천바다에 가끔씩 가거든요. 오늘도 이제 주일이 다 끝나고 나면 저녁에 제 아내를 졸라서 우리 함께 저녁에 웅천바다를 가자. 웅천바다에 이렇게 노을이 핑크빛이 이렇게 지면 얼마나 예쁜지 모릅니다. 안 가보셨어요? 아유, 한번 좀 가보고 그러세요. 이렇게 낭만을 모르시죠? 낭만. 한 번씩. 아유, 바다는 왜 또 파도가 치나 바람이 부나 이러지 마시고 노을이 질 때 딱 한번 가보세요. 주님이 어쩜 그렇게 색깔을 오묘하게 해놓으셨을까? 그 아름다움이 말할 수가 없죠. 근데 그 아름다움이 단순히 우연히 거기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이 땅에 채워지기를 바라며 그 영광의 날을 고대하며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피조물이 탄식한다는 것이죠. 함께 22절 말씀 저희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오늘 피조물이 왜 탄식합니까? 20절에 보면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 21절에 피조물이 썩어짐의 종노릇을 했다. 22절에 피조물들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다. 즉 지금 자연세계가 어떤 상태입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기후가 변하고 바다가 오염되고 생태계가 무너지고 있죠. 엊그저께 거문도에 계신 분들과 신방에서 얘기를 하는데 이제는 거문도 근처에 삼치가 잘 안 잡힌대요. 얼마나 맛있는지 입에 스르르 녹거든요. 이게 부드러운 살, 기름진 삼치가 겨울에 내 입으로 확 들어왔을 때 검은교회에서 맨날 저한테 자랑하는 걸, 이야, 저한테 현우야, 우리 교회는 추수감사절에 삼치로 예배를 드린다. 그래서 저 얼마나 자랑하는지 몰라요. 넌 이거 못 먹지? 근데 삼치가 요즘에 거문도에서 안 나온다는 거예요. 날씨가 따뜻해지고 다 동해에서, 추운 동해에서 잡힌다는 거예요. 기후가 변하고 바다가 오염되고 생태가 무너지고 있죠. 근데 사도 바울은 이것이 우연이 아니라고 합니다. 아담과 범죄 이후 온 피조물이 함께 탄식하는 것이죠. 자연을 사랑하며 주님의 구원받은 자녀들이
이 세상을 주님께 사랑과 은혜로 다스리는 것이 아니면 세상은 점점 신음에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전쟁과 많은 어려움들, 주님께서 주신 바다를 어뢰로 해가지고 사람들을 못 지나가게 한다든지, 내 소유, 내 욕심으로 이 자연물들을 다스리게 되면 수많은 전쟁과 갈등과 피조물들이 신음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탄식들이, 그 고통들은 죽음을 향한 고통이 아니라는 것이죠. 또 새 생명을 향한 고통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22절에 함께 고통을 겪고 있다라고 할 때 헬라어로 쉬노디노라고 하는데, 이것은 함께 산통을 겪다라는 뜻입니다. 제가 평일날 창밖을 보면 주차장에서 산모들이 많이 문화병원으로 가려고 내려갑니다. 이렇게 내려가 이렇게. 예. 근데 여러분, 산모를 생각해 보시죠. 분만실에서 아기를 낳을 때 얼마나 힘듭니까? 산통은 엄청난 고통이죠. 근데 이것이 바로 시노디노라는 거예요. 함께 산통을 겪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세상에서 고난을 당하고 힘든 어려움들이 있다면 이것을 모든 피조물들이 함께 고통을 당하는 거죠. 믿지 않는 자들이 많은 일들에 대하여 파괴하고 이야기하고 인간성을 파멸시키고 자연을 하고 있는 여기에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도 함께 신음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뭐라고요? 산통이라는 거죠. 결국 하나님의 자녀들이 승리하여 이 세상을 완전히 다스리고 나타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구원하셔서 영광의 자유에 이르게 하는 그날까지, 그날을 기다리면 계속 고난을 견디어가고 진통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나타날 때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함께 21절 말씀 저희가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에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아멘. 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예배하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살면 모든 나의 구원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온 피조물이 회복되는 씨앗이 된다는 것이죠. 이 세상에 희망이 있는 것은 그래도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 위에서 있기 때문에 이 땅에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우리나라가 몇 대 세계 강대국인 줄 아세요? 2026년 기준으로 몇 대 강대국? 미국, 중국, 러시아, 인도, 독일에 이어서 어느 나라? 대한민국이에요. 6위예요, 6위. 프랑스가 7위, 일본이 8위. 군사, 경제, 기술 하나 처지는 것이 없이 다 상위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뭐라고 해도 우리나라처럼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새벽부터 교회하는 예배하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방방곡곡마다 교회가 없는 데가 어디 있어요? 지금 물론 교회가 제 역할을 못한다고 해서 여러 가지 손가락질을 받고 있긴 하지만, 새벽부터 주님을 갈망하며 매일마다 삶에서 사랑을 실천하며 예수 그리스도 닮아나기를 원하는 분들이 각 교회마다 있거든요. 우리 교회도 그렇잖아요. 삶에서, 직장에서, 때로는 시장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말 한마디, 우리에 있는 삶의 행동 하나하나를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 애쓰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아무리 교회가 손가락질 당한다고 해도 저는 그 안에 정말로 정금과 같은 신앙이 있으신 분이 계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도시에서 빛으로 살아갈 때 그 도시와 그 땅과 문화가 바뀌는 것이죠. 우리에 있어서의 100년 전의 우리나라와 지금은 진짜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가치관, 섬김, 사랑, 평안, 기쁨,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에 계속해서 보이지 않게 누룩처럼 퍼져나가고 있죠.
지금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수가 지금처럼 아름다운 도시가 된 게 엑스포유 세계의 이름이 알려지고 그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들이 예배하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손영원 목사님에 있어서 있는 사랑과 용서, 이런 가치들을 귀하게 여기는 교회들이 끊임없이 이 여수의 교회들에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열어주시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있을 때 경쟁하는 사람들이 양보하고 사랑하게 되고, 참지 못하고 폭발하는 사람들이 인내하고 오래 참게 되고, 세상에 알게 모르게 선한 영향력이 미쳐집니다. 여러분, 성동교회가 50주년이 된 지 이제 한 달 정도 지났습니다. 지난 50년 동안 신앙의 3배 성도들을 예배하고 섬길 때 그것들이 알게 모르게 우리에게 다 영향을 미치는 거죠. 목사님으로부터 장로님, 권사님, 모든 성도들이 눈물의 기도로 이곳에 와서 기도하고 함께 마음을 모아 있는 이 자체가 엄청난 영향력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 가장 빛나는 부분이 있죠. 함께 18절 말씀 저희가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사도 바울은 지금 3차 선교여행을 마치고 에베소 지역의 사역을 마감하고 헌금을 모금하여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합니다. 예루살렘으로 가면 어떻게 되죠? 이제 죽는 것입니다. 죽음을 예감하며 이 편지를 쓰는 것이죠. 조금 있으면 체포되고 매를 맞고 파선을 당하며 죽음의 위협 앞에 서 있는 사람이 이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올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결국 바울은 이 이후에 로마에 다시 못 가고 결국 예루살렘을 거쳐서 로마에 도착해서 체포돼서 감금되지만 결국 로마에서 참수형을 당합니다. 그런데 그는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이런 확신을 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때문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온 피조물이 탄식했습니다. 낮에 있는 해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성전 휘장이 찢겼습니다. 땅이 진동했습니다. 근데 부활하실 때 온 피조물들이 다 기뻐했죠. 새벽이 빛났고 무덤이 열렸고 죽음이 패배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피조물의 탄식이 어디로 향하는지를 보여주죠. 죽음이 아니라 부활로, 절망이 아니라 회복으로, 끝이 아니라 영광으로 향하는 것입니다. 즉 그리스도인의 삶은 절망이란 없습니다. 반드시 소망으로 이어집니다. 저는 아프신 분들을 위해서 물론 열심히 기도해드리죠. 회복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완전한 회복은 언제라고요? 이 땅에서 우리의 육신을 벗을 때, 그때가 완전한 치유가 되어서 새로운 부활의 몸으로 거듭나는 그런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현재 올 고난은 장차 올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는 이 사도 바울의 말씀을 꼭 붙잡아야 합니다. 그 영광에 여러분이 참여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이 정체성을 지키면서 살 수 있을까요? 첫 번째, 나의 삶이 우주를 회복시킨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주를 나의 삶이 회복시킵니다. 어떤 분들은 몸이 점점 약해지고 또 어려운 일들이 끊이지 않고, 그럼 이러다가 이렇게 살다가 죽는 것은 아닌가? 내 삶이 조금씩 줄어드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어렵게 살다가만 죽는 것 아닌가? 하지만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오늘 말씀은 우리를 온 우주가 기다리고 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이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예배하는 것, 직장에서 여러분의 양심을 따라 행하는 것, 삶으로 예배하는 것, 가정에서 사랑으로 섬기고 이웃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는 그것이 우리의 우주를 변화시키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피조물은 이러한 하나님의 자녀가 매일마다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나의 삶이 우주적인 의미가 있다는 것을 좀 깨달을 필요가 있어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의 삶은 우주를 바꿉니다. 멋있죠.
예. 지금 내가 있는 자리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하여 전 우주를 바꿔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 현재 고난이 나를 영광으로 이끌어줍니다. 함께 다시 한번 18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자, 신방을 하다 보면 몸이 아프신 분, 가정이 어려우신 분, 일이 잘 안 풀리는 분들, 마음이 지치고 외로운 분, 자녀들의 뒷바라지를 하다가 지친 분, 현재 고난이 짐이 너무 큰 분들이 계셔요. 치다가 이제 안 돼서 막 쓰러지기 일보 직전인 분들도 계셔요. 그런데 여러분, 현재 고난이 장차 올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가진 고난의 크기와 무게가 클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광은 더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이죠. 이 문화병원의 산모가 이만큼 된 아이를 낳는 그 산고의 고통은 굉장히 크지만, 산모가 아이를 낳고 나서 자기 품에 아이를 안는 순간 모든 고통이 기쁨으로 사라지죠. 그렇잖아요. 산통은 언제 있었는지 다 잊혀진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또 아기 낳는다고 하잖아요. 저희는 셋이나 낳습니다. 예, 생명이 고통을 잊어버리는 것이죠. 제가 난 건 아닙니다. 예. 우리의 고난도 반드시 영광으로 바뀌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 모든 눈물 닦아주시고 주님의 영광 가운데 거하는 날 우리는 깨닫게 되겠죠. 그때의 고난은 현재의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구나. 왜냐하면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부활의 영광 가운데 거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세요. 오늘 핵심 단어는 나타나는 것입니다.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을 기다린다고 합니다. 여러분, 나타난다, 드러낸다, 이것은 숨어 있으면 안 됩니다. 드러나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좀 나타내세요. 너무 막 티내고 막 일어나는 게 아니라 이제 숨기지 말고 드러내세요. 우리가 몇 년을 더 살겠습니까? 100년, 200년 살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나타내고 내가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삶으로, 태도로, 말로, 관계로 드러내시기 바랍니다. 물론 우리는 연약해서 실수할 때도 있죠. 하지만 우리의 방향성이 일관될 때 주변 사람들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으로 보죠. 완전하라는 얘기입니다. 완벽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일관성으로 주님을 바라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바로 피조물의 탄식에 응답하는 하나님의 자녀의 사명이죠. 여러분, 2026년 우리 성동교회 표어를 기억하시죠?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성동 50년 시작. 성동 50년 예배로 교회의 심장이 뜁니다. 아멘. 여러분이 삶에서나 가정에서 그리고 이곳에서 함께 예배할 때 여러분의 그리스도인의 심장이 뛰며 세상을 살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세상에 나타날 때 여수 땅의 놀라운 변화와 온 피조물들이 탄식을 멈추고 기뻐하는 날이 오기를 소원합니다.